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 생활사의 문제에 대한 염려, 근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인간 생활사에 대한 염려, 근심을 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극단적인 해석과 설명을 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동일한 6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님은 명백합니다. 또한 구약시대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과부가 이 생활고로 인한 문제 때문에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자동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구하였고 두드렸고 믿음을 보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추구하는, 또 구하는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요. 이방인들이 구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방인들의 삶에는 그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나 우상을 빚어 만들어서 자신들의 생사화복, 자신들의 먹고 살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을 위해서 손을 빕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이방인들에게는 영원한 가치도 없고 또한 영원한 것을 구하고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이생의 것들만 물질적이고 또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다가 들풀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만 구하고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생활할 것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그러한 삶이 생활을 다 차지한다면, 아니면 중심에 놓인다면
그게 중심이다면, 먹는 것, 그게 생활의 제고 중요한 중심이고, 마시는 것, 그것이 생활의 제고 중요한 중심이고, 입는 것, 그것이 생활의 제고 중요한 중심이다면,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의 생활 방식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의 기도에 앞에 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이름이 영광되게 해달라는 기도부터 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는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초점이나 중심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게 된다면 그것이 염려나 근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된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건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니면 초신자여서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여서 주님을 아는 데까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데까지 자라가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 믿음이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수준에서만 머문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의 삶 가운데는 그것보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생명보다도 이 육신의 생명이죠. 영혼의 생명이 아니라요. 영생이 아니라 이 육신의 생명이에요. 이 겉사람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사람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인생, 이 땅의 목숨, 이 땅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명성, 자신의 자존심, 자신이 입는 것, 무엇을 입느냐, 어떤 메이커를 입느냐, 어떤 차를 가지느냐, 어떤 집을 가지느냐, 어떠한 편리를 가진 좋은 집에 사느냐, 오래된 아파트냐 아니면 새롭게 지어진 아주 비싼 아파트냐, 강남에 있는 것이냐, 강동에 있는 것이냐, 강북에 있는 것이냐, 서울에 있는 것이냐, 경기도에 있는 것이냐, 지방에 있는 아파트냐, 직장과 직업이 대기업체이냐, 공사 같은 굉장히 좋은 직장과 직업이냐, 아니면 그냥 일용직에 불과하냐, 이것이 일상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 신자들에게 그것이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추구가 염려, 근심, 생각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이용하기 좋은 손을 비비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원하는 대로 복을 달라고 빌고 우상을 끌고 가고 집에다가 하나를 들여 앉혀놓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33절이 핵심이 되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란 말은 더한다라는 단어는 앞에 것을 주고 뒤에 것도 첨가로 준다, 추가로 준다 그런 의미지요. 그의 나라 그러면 당연히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구한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의미는 기도한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추구한다, seek for, 추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나타냅니다. 우리 인생과 삶에서 어떤 걸 추구하고 어떤 걸 구하려면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것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구한다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서 삶의 전반적인 추구와 목적과 과정과 걷는 걸음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요. 먼저 그랬죠. 전부 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선후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선후가 있다. 선이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단지 그냥 그의 나라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다다.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실 리는 없지 않겠어요? 먼저 그 말은 선이 그거다. 선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장 먹을 것, 당장 입을 것, 당장 마실 것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급한 것에 온 마음을 다 쏟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고 없어진 다음에 그 문제거리가 없어진 다음에는 또 지나면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인생사에서 중요하다는 문제들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어느 때 시간이 흘러갔고 젊음이 다 지나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다 보면 지푸라기밖에는 거둘 것이 없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는 우선순위죠.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어디에 먼저 기도를 실느냐. 기도라고 말한다면 기도의 핵심과 중심이 무엇이냐, 어떠한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 생활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순서적으로요, 먼저 그렇게 그냥 앞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그냥 한두 마디 해놓고 자신의 필요로 다 채우는 것을 먼저 그렇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기도에서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 생활의 중점인가, 또 삶 속에서 어떠한 신자라도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누가 노숙자가 되고 거지가 돼서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니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있어요. 성공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틀리고 주님께서 용납하시는 성공이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성공도 있지요. 무엇보다 진짜 성공을 신자는 원해야 되는데 영적인 성공,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진짜 성공, 썩어지지 않고 영구한 가치가 있는 성공을 원해야 됩니다. 내 자녀나 내 인생과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비천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원하고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하는 명예, 구하는 성공, 구하는 높아짐, 이러한 것들이 다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중심이다. 그게 삶의 중심이라면 기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점점 믿는 사람이 증가되고, 믿는 사람도 단순하게 육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누가 다스리시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토지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땅 따먹기 하는 부동산 장사하는 영토를 이야기한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이 70억 인구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증가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뭐냐 하면 그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갈 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아직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세속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함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은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지만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분야가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이 되어져 가는 여정을 반드시 걸어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나의 전 영역을 통치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교훈하시며 가르치시며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고 내 지혜, 내 판단,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크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럴 때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하고 발전해 가고 넓어져 가고 그래서 이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와 다스리는 분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내용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변적인 가르침이나 신학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있지만 핵심을 벗어난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사변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라라는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통치자가 있고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말이고요. 그 다음 국민이 있고요. 영토가 있어요. 그게 나라의 3대 조건이에요. 주권이 있고 주권이 있고요. 그러니까 통치자지요. 통치자.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잖아요. 물론 대표로 하여서 대통령이나 관리들이 다스리긴 하지만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투표를 통해 양도해 준 거지요. 그렇게 주권을 가진 이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지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토는 교회라는 우리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입니다. 우리가 영토고요. 백성은 우리지요.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토입니다. 그리고 국민이지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또 추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우선순위 다 하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살 때 되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항상 마음과 관심은 어린아이에게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날이 추워지면 아이를 어떻게 따뜻하게 입힐까, 또 때가 되면 어떻게 먹일까 하는 것을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게 관심사가 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자녀들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 찬 분들을 보면 기도할 때 되면 우선순위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가운데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간단하게 공동번역을 번역한 저자들은 그의 의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의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원천적인 길은 성령님의 인도받는 길이다 그랬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했을 때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에서 이야기한 두 번째 예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요, 진리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르고, 그것이 첫 번째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만이 아니라 교회의 몸 전체에 그 영향이 흘러가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고, 교회라는 지체됨의 부르심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구하고, 그렇게 함께 되어져 가도록, 함께 주님의 빛이 되고 주님의 소금이 되어져 가도록. 원체 지금은 이제 개인주의가 만연이 되어져서 사람들은 너 그렇게 해가는 삶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요, 개인주의를 배제해야 합니다. 사실은 개인주의를 배제해요.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요, 개인주의를 배제해야 합니다. 개인주의가 아니지요. 교회에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혼자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는 교회는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거기 한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다 아프고, 한 지체가 즐거우면 다른 지체가 다 즐겁다 그랬습니다. 맛있는 피자를 아이가 먹는데요, 피자를 손으로 집어서 열심히 먹으니까 이솝 우화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손이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손이 불만을 품고 말하기를, 야, 내가 기껏해서 집어주니까 네 입만 니마 먹냐? 내가 이제 안 집어줄란다. 바른 말하기를, 야, 내가 심부름 가서 피자를 내 발로 가서 사가지고 왔는데, 야, 너희들만 좋은 일 하냐? 그러면 손도, 야, 나도 먹어보지도 못했고 잡아보기만 했다. 코는, 난 냄새밖에 못 맡았다. 꼴도 못 본다. 눈은, 나는 쳐다만 본다, 이거. 입은, 야, 니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넙죽넙죽 받아먹냐? 그렇게 되지 않고 피자를 먹으면 온몸이 다 즐거워하지요. 온몸이 다 즐거워하지 입과 혀만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위장도 배가 덥수룩하게 부르고 포만감이 있고 행복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1대1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지체가 떨어져 나와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해 가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동행해 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구나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너져 가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심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요,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주의 때문에요. 교회란 한 지체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팔이라는 것이요, 팔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서구 교회나 미국 교회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함께 모임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실제로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은 개인주의입니다. 공동체주의가 아니고 개인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였지만
사실은 모래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모래가 아무리 많아도요, 이 모래를 시멘트 같은 걸로 접착하지 않고 놔두면 모래를 아무리 쌓아도 모래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모래로 건물을 지으려면 접착하고 붙여야 됩니다. 그럴 때 튼튼한 건물이 만들어지지요. 이와 똑같이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진리 속에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걸어갈 때 혼자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가능하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시고 또 70여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 그렇게 불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혼자 1인 내가 내 혼자 지옥과 맞서 싸울 수 있다. 내 혼자 음부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와 싸울 수 있다.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개인주의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할 때는 시기와 질투가 많고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크게 쓰임받느냐, 누가 어쩌냐, 누가 더 높은 계급을 가지느냐, 직분도 교회 안에 누가 더 높은 직분을 가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다툼과 싸움으로 많아지지요. 이 개인주의.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어찌됐든 이 개인주의로 자녀들이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개인주의로 아이들이 믿음을 좀 가진다 그래도 사상 누각처럼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구적인 가치관에서는 개인주의가 많고 더치플레이,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는 우리라는 개념이 강하잖아요. 함께, 우리. 그래서 먹고 나면 그냥 누가 한꺼번에 계산할래 그렇게 가는 거지. 더치로 하자. 그렇게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지만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아직은 그렇게 안 가지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우리 공동체, 친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래서 한국은 대대로 대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가치관이 다 바뀌어졌고 변화되어 버렸지요. 그것이 성경의 가치관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지체가 너 혼자서는 살 수가 없고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여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점도 흠도 없이 변화되어 가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삶이, 걸음이, 가치관이 진리로 인하여,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여정을 걸어갈 때는 홀로 서기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는 항상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만이 서로 기도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그러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본질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에게 1대1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함께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나를 닮아가고 나를 알아가며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함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고 나중에 이제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구하는 게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기도를 전혀 안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략해 놓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앞에 있는 걸 더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기억해야지 전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해석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은 염려한다 해서 그 염려가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염려도 있습니다. 발전적인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염려가 있어요. 모든 염려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 염려를 좀 해야지 공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염려만 하고 있어서 내일 시험 보는데 어쩌면 좋지 그리고 꼼짝도 안 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고요. 심지어 내일 시험 보는데 아이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걱정도 안 해버린다면 그건 더 큰 문제고요. 그러죠? 최고 좋은 건 내일 시험 보는데 그리고 자각한 다음에 미리 준비하는 게 최고 좋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내일 시험 보는데 어쩔까 정도까지는 하고 공부는 안 하더라도 그 정도 돼야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내일 시험 봐도 무관심하고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노는 것만 관심 있고 자기가 시험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면 그건 정말 구제불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을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요. 쓸모없는 거 있잖아요. 쓸모없는 근심. 너희 키를 아무리 염려함으로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쓸모없는 근심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 먼저 최우선순위 우리가 구하고 추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 전파, 그리고 우리 자신이 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주님 되시는 삶, 나아가 우리가 빛과 소금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받고 주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해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세워주는 삶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추구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이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추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어떠한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알고 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놓이도록 우리를 성령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